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얼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면서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정체의 중심뿐만 아니라 신앙, 이스라엘 사람은 신앙이 더 우선이고 더 귀하기였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에 진정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특별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넓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타 지역 사람들을, 특히 변두리 지역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더욱이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문둥병자들, 그들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집안 사람으로부터도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감히 예루살렘 근처를 올 수도 없었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수도라는 것은 참 중요하게 느껴지죠. 우리야 뭐 서울 생활권 속에 있지만은 또 우리 이 고양시가 좋아서 이곳에 거하지만은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진입하고 싶은데 그 장벽을 너무 크게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신분의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이렇게 외진 곳으로 밀려나 살 수밖에 없는 중에 아주 중요한 소문을 오늘 들었어요. 그들이 평생에 이 안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저주받은 병과 같은 이 문둥병 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이나 가족들은 세상에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들은 10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의 신분, 출신은 어느 지역으로 여겨집니까? 아마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혼혈적으로 더럽고 천한 민족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점령하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는데 이 문둥병에 든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느낄 틈 없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당신은 어느 지역이냐, 어느 출신이냐, 신분이 뭐냐 이런 거를 따지고 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큰 병으로 입원하면은 병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직업이 뭐냐, 어떤 신분이냐 이런 거 묻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중에도 좀 이 병이 약한 병이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갔어요.
뭐 자기들에게 뭐 안수라도 해주시고 만져주시거나 그들을 놓고 기도라도 해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겠어요. 그들은 갔어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알지만 이 믿음으로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는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유 역사에 대해서 감사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 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문둥병은 제사장이 만져주고 나았다, 이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이제 정상인으로서 신분을 회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교의 전통적인 이 질서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관례나 관습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 가지고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세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참 난감하게 느낄지만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명확한 구별을 한 것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실상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신앙이 뒤로 밀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작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크게 보이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이것을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과의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정작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냥 예수님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뭐 혼자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최고로 여길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열심, 자기 신앙 중심으로 고집을 또 기준을 삼아서도 안 될 거예요. 기존 질서도 존중하며 사람의 관계도 무시하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열심히 아주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의 영혼이냐 육신이냐 이것을 구별하고 더 귀한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므로 인하여 복음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라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여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등질까 미워할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옳지 않은데도 그냥 함께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같이 가지는 말란 얘기예요.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 거부한 마음을 험담을 계속하는데도 내가 함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해도 썩 옳지 않은 그런 방식,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그들과 같이 그렇게 옳지 않은데도 그냥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냥 겉모양만 신앙이냐? 그 속사람은 우리와 다를 비 없어. 이렇게 여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더라도 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고 함께 하지 않을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묻는 한 명 돌아온 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9명이 가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또는 예수님의 활동이 우리 마음에 참 귀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경험한 것 못지않게 영향과 또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던 한 유대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신앙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아들이 예수님의 여러 활동이나 유적을 보고 와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요. 충격을 받은 이 아버지는 옆에 다른 유대인에게도 물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옆에 그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나도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똑같은 자네와 같은 경우라 이스라엘 순례를 보냈거든. 그 예수님의 활동이나 그 사역했던 현장들을 보고 와서는 기독교로 전향했단 말이야.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랍비 선생이 가보지 해가지고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랍비가 하는 말이 사실은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부끄럽소. 나도 사실은 우리 아들이 내 뜻대로 신앙의 전수와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순례를 보내고 왔더니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됐어요. 이를 어찌해야 되냐. 우리 사람의 방법은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이 랍비와 두 남자가 무릎 꿇고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이 나도 내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으나 내 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기독교를 세워서 만들어 놓고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행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리로 이 세상의 구원의 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를 문둥병이라고 더럽다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만 하시네? 무책임하시네? 성의가 없으시네? 가다가 무슨 창피라도 당하면 어쩌란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은 본인이나 자기 가족이나 치료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여기는 10명이 단체로 왔어요. 예수님 앞에 구하기로 하면은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을지어다. 온전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복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할 일이 아닌 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이왕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여 지금부터 깨끗할지어다. 그 정도 능력 행할 수 있다면은 좀 그렇게까지 하시면 좋지 않았겠어? 그런 말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느끼게 하여 주시고자 했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문둥병 환자는 자기 가족들하고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 가면은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미리 외쳐야 돼요. 그래서 2m 이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일일이 오지 않았어도, 설령 예수님이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도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또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의 병이든지 그들의 답답한 문제든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도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믿든 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든 어떤 건강하든 좀 어려움이 있든 큰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찌하면은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은혜를 항상 마음에 뜨겁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이 시간에 1000명, 10,000명, 수천만 명이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그토록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주님 말씀과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 앞에 왔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오늘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면은 해도 그것을 내가 못 받으면은 그 귀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은 조금 덜 받아도 좋아요. 왜? 그것은 덜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러나 내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는 내가 거해야겠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육신의 호흡을 하는 동안에 영혼의 호흡 속에서 이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신앙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귀한 선물은 남의 것을 내가 뺏어서 내가 얻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덜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둥병자에 대한 사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문둥병 말만 들었지 어떤 병인지 모르죠. 이미 이제 그런 병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 시대가 달라지면은 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나 말씀이나 뭐 질병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갈수록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느끼게 하고 그들이 이 참 눈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귀한 이 생명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 참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섬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참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10명이 치료를 받고 1명이 돌아온 것은 좀 심하긴 하죠. 적어도 뭐 절반 정도라도 돌아왔다든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또 말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예배나 모임을 강조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강조하는데 전 교인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뭐 절반 정도라도 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중에 못 온 사람이 있으면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거의 안 와버린다든지, 한두 명만 온다든지 하면은 참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입장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어디죠? 그래도 우리에게 심한 것은, 그들에게 심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평소에 어디 가고 싶고
가서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일, 이게 어떻게 그 순간에 9명에게 똑같이 크게 일어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가야 되지 않겠냐? 가족에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더 급해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간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구원받는 자가 수가 적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죠. 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서 참 헤매고 있을 때는 다른 것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만 넘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적인 또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진짜 충성할게요. 그때는 그 순간에 최고의 헌신자처럼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해결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더 급한데 좀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하고요. 나중에 좀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쉬운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환자들이나 다른 사람도 잠시만 살만하면은 뭐 다른 것에 더 급한 거 없나, 좋은 걸 없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어쩌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행동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큰 사례를 기대하면서 뭐 요구했겠습니까? 어떤 짓궂은 청년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들이 좀 있다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뭘 그래도 감사의 표시라도 좀 만들어서 가야죠. 해서 나중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 뭐 너그러운 건지 배려심이 있는 건지, 이 불필요한 배려는 성경 말씀의 본질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로 감사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을 한참 생각하고 찾아봐야지 감사할 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까?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못마땅한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감사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60년간 아주 다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건강을 끔찍하게 챙겨주고 좋은 음식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운동도 같이 시키면서 또 교회 꼭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고마움은 전혀 안 느끼고 커피 타면은 불면하고 이런 중에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90이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갔죠.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그 두 부부를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내하기를 저 의리의리한 저택을 쫙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 저거 살 돈이 없는데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천국에서는 다 공짜입니다. 실감이 안 나지만 참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잠시 후에 이제 또 베드로가 시장하시죠. 자, 귀한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했으니까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다 갔더니 진짜 진성찬이 잘 차려져 있었어요. 나 평생 못 물어본 건데 저거 어떻게 내가 음식값도 없고 너무 비싸겠는데 하니까 여기 천국은 다 공짜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음식 먹으면 살찌고 또 살쪄가지고 병이 날까 물었어요. 여기에 저칼로리 식당은 없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는 천국이라 아무리 먹어도요 아프지 않고 병나지 않아요. 살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드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질렀다 그래요. 이 할망구야 말이야. 할망구가 아니었으면 내 건강 그렇게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내가 20년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의리의리한 주택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나를 그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이곳에 이렇게 늦게 온 게 아니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만든 이야기지만은 불평으로 살다가 감사 없이 세상 살다가 떠나니까 천국에 가서도 그런 생각도 못한 불평과 화를 내는 소리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만든 얘기지만은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속성은 버리기 어렵다는 아마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이 문둥병자는 그 병이 나오면은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격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생명의 약속,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 많고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 부딪히면서 그냥 사냐 못 사냐 힘들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살다가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은 세상 것이 좀 씻어지고 잊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세상 것을 덮고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수시로 은혜 받은 마음이 수시로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이 병이 낫고 보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게 더 걸르게 오른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은 주님보다는 인간적인 열망, 이것이 끊임없이 침투하고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침범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안일하게 내가 이만한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나에게 열어주시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이 천국 비밀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헌심을 통해서 믿음 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또 감사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 문둥병은 피부에 염증이 일으키더라도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병이잖아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더라도 통증을 느끼지도 못해요. 문둥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망가지는, 문드러지는 이런 병만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죄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만 느끼고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여기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서 하나님이 뻔히 우리 안팎을 보고 계신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넘어가면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고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당연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무엇을 더 얻겠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에게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버리면 그 손으로 다냐 이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약속과 선포를 통해서 온전히 덧입게 되는 이 놀라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둥병 환자도 아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한 구원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육적으로도 치료받을 부분을 치료받고 우리 영적으로 무뎌진 자가 아니라 참으로 잘못된 것은 알고 그릇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만져주신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문둥병 환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걷지 못한 사람에게나 참으로 귀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덜 느끼고 적게 느끼나요? 그러지 아니하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날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멀찍이 하고 살아간 날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서 그저 입으로만 겉모습으로만 감사했던 그런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영적으로 무뎌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십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